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입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또 우리의 무언가 막혀 있고 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또 각처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분들, 특별히 오늘은 좀 일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미국, 또 태국, 캄보디아, 인도, 영국, 또 멀리 니카라과에서도 직장 때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거나 또 해외에 계시는 성도들도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주유소 이름이 참기름 주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에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떠올랐는데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사업 정지 중. 주유소 이름은 참기름 주유소인데 또 그 밑에 보면은 이런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정직한 기름. 그래서 이것을 표방하고 이름도 참기름 주유소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로 6개월 동안이나 영업 중지가 되었고 또 이런 프랑카드를 붙여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프다 그러죠. 우습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저렇게 붙이지나 말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시작은 정말 좋은 기름을 저렴하게 팔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혹도 오고 변질이 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양심불량으로 이름만 저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다음에 실제는 가짜 기름을 파는 게 중간에 변질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작심을 하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윤도 더 생각나고 결국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보통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행함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 참기름 주유소 해놓고 가짜 기름을 파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쩌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그냥 당연히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듯이 행함이 따라오는 거지 그냥 믿음과 별개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었는데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 그러니까 거짓 믿음의 특징이 뭐냐? 행함이 없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14절부터 26절에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의 그 구별점이 행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 있긴 하지만 연약해서 아직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서 행함이 못 따라오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내 믿음만큼 다 행함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믿음만큼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은 나무는 작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화초도 작다고 꽃을 못 피우는 게 아니죠. 작으면 작은 대로 꽃을 피우고 크면 큰 대로 더 많이 피우는 것입니다. 열매도 교회 화단에 보니까 1년, 2년 정도 3년 되니까 벌써 열매를 맺더라고요. 2년, 3년밖에 안 돼도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커지고 오래되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시작부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이제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있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초신자니까 나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부터 벌써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정말 믿음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리고 총체적인 변화가 그 삶에 계속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된 믿음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팔복의 열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감수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해요. 작게 가난한 마음에서. 나중에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령의 열매,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특별히 3개, 8개, 9개 중에 어떤 열매를 특별히 잘 맺는 은사로 달란트로 있습니다. 또 어떤 열매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팔복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함께 주렁주렁 점점점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열매들이 점점 더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라도 둘이라도 시작이 되네 점점 가면 갈수록 아까 총체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차별의 죄악. 차별.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실 차별을 밥 먹듯 하고 살죠.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내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람 보고 판단하고 또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이런 게 다 차별과 관계, 차별의 반대는 우대가 있거든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영양가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되는 사람 멀리하고 또 전화도 안 받고 가까이 뭐 이런 얽히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실제는 사람을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않느냐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거의 삼각형, 이제 피라미드 구조, 제일 꼭대기에 특권층이 있고 점점 더 내려갈수록 인도의 카스트 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업공산, 양반, 또 중인, 상인, 노비, 또 우리나라도 이런 다 제도가 있었죠.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는 철폐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체, 장애, 신분, 나이, 또 학력, 전과, 성별, 인종, 국적, 지역, 이념, 정치적 신념 등등.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좀 우대하는 것, 이것도 차별의 한 종류예요. 물론 사람을 모두를 잘 대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시소 원리에 따라서 그게 결국 다른 사람의 차별이 됩니다. 비행기, 또 기차, 또 선박 1등, 2등, 3등석,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다 그 안에는 차별이 배어 있죠. 돈 많은 사람 우대하고 많은 걸 누리고 없는 사람은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름은 그럴듯하게 비춰놓았지만 아주 부자석, 또 비즈니스 좀 부자석, 그 다음에 보통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런 걸 이용조차도 못하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차별은 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책감을 느끼나요? 끊임없이 차별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가 감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회개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줄도 잘 모르고 차별이 중요한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어떤 죄다? 작은 죄가 아니라 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차별이 분명히 악한 생각이다. 또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다. 또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 율법,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범법자라고 정죄한다. 악한 생각, 또 죄를 짓는 것,
범법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거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자가 받는 차별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우대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대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대하셨다면 죄인의 괴수고 또 버림받을 반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차별적이다. 정도차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 차별하는, 또 그것도 특별히 어떤 영역에 더 많은 차별을, 어떤 부분은 덜한데 어떤 부분은 더 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별로 차별하지 않는데 어떤 영역에는 자기도 차별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은 사단적인 마귀적인 특성이다. 전혀 하나님과는 맞지 않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특성이고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자,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 가난한 자, 약한 자, 차별받는 자. 내가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선택받은 게 못나고 가난하고 차별받을 자여서 선택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 물질의 부요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믿음의 부요를 주시는 것. 가장 좋은 부요함인 믿음의 부요를 주신 대상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또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받는 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것이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내가 차별받을 자, 원래 선택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너희는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내 안에 무슨 의롭고 남다르고, 그렇다면 정말 신앙의 근본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외모 조건도 좋은 또 부모 만나게 하시고, 또 교육도 잘 받게 하시고, 타고난 또 뭐 이 두뇌가 좋게 하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결과죠. 또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품들이 많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뭐 100% 획일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부자에 대한 말씀은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보통 많은 경우의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 보시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의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정당하게 불을 축적하기보다는 불의하게, 그 중에 잘 인식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당연한 시역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병폐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100명, 1000명, 10,000명분의 수입을 갖는 것도 오너면 당연하고, 밑에 일하는 고용한 사람들은 적게 줘도 무방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당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한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아놓고 축적된 재산을 그대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풀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모으는 것도 문제고, 그 모을 수 있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부자들의 이 죄에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 수백만 평, 수천만 평 사놓고 재산 모아두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나 모든 것들이 이 부자들이 세팅해 놓은 구조가 많습니다. 법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이 부자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 또 이런 악법들, 또 그들이 다 움켜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돈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우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당한 피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우리 가운데 오너로 이렇게 경영자로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충분한 월급을 주고 있는가. 자기는 얼마나 많이 가져도 그게 죄의식을 별로 안 느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종업원은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오너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과 두 번째는 바꾸어서 생각.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사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죠.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 경영자의 모습이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삽니까? 5절에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심지어 사람을 살육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심지어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고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것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무수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남자 여자 어떤 거기에 차등도 없고 불이익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어떤 것을 잘못 해석하고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오히려 지배하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늘 야고보서 신약 아닙니까? 집요하게 이 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잡초처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뿌리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구조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이유도 부자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종도 쉬게 하고 안식일에는 짐승도 쉬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함께 같이 볼까요? 짐승도 쉬게 하라. 안식일을 주신 가장 목적은 부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 속에 이 차별 속에 착취당하는 종들, 노예들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8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그러면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고의 법이 노모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왕적인, 왕 같은, 또 지고한 왕의 명령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 가장 정점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은 최고의 죄가 되겠죠. 그렇죠?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은 최고의 죄가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차별은 큰 죄다, 중죄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최고의 죄다. 왜? 최고의 선이 또 하나님의 모든 법에 노모스 바실리코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죄가 되는 것이죠. 차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 버림받아야 될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요 차별받아야 될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때문인데, 아니 오히려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신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를 받고도 사람을 차별한다. 이것은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호 이름 가운데 많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한 경고고 심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정의를 또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함께하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만큼, 저나 여러분이 다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약자를 선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다 버림받을 존재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고도 약자를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차별하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최고의 법을 어기면 최고의 범법자가 되는데, 자, 네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한번 시작.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물론 세상도 포괄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행해지는 차별을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지금 예배당을 말해요. 너희 교회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보고?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죠.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우리 눈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한마디로 부자, 귀인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는,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말과 행동과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기간도 안 되는데 빨리빨리 그 사람 교회 안에 중직으로 세우기도 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은 5년, 10년, 몇십 년이 돼도 교회 직분도 잘 받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 특히 눈여겨보고 그 반대도 눈여겨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거기 구석에 앉아있든지 뭐 내 발밑에 앉아있든지, 솔직히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그런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교회가 살아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오늘 같은 말세는 얼마나 점점 심해지겠냐는 거예요. 역사상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순수하고 복음적이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보시면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4년 전인가 보여드렸던 사진이긴 한데, 우간다에 집회를 가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는데 교회 안에 옷을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어깨 뽕이 높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어깨에 아무 뽕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신기해서 처음엔 근데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옷이? 했더니 이게 본부인은 이렇게 뽕이 올라가고 첩이나 세컨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들어올 때 딱 보면 본부인이구나. 옷도 벌써 벗어요. 근데 옷만 봐도 저거는 첩이구나, 세컨드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옷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옛날의 전통과 문화였다면 이것을 이제 깨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내면 속에 티는 안 내도 속으로 눈여겨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해서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헌법으로 인간의 평등권을 헌법의 가장 앞부분에 한 30몇 가지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평등하게 돼야 된다는 게 이 헌법의 내용입니다. 이젠 세상 법도 안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차별에 이런저런 온갖 종류의 차별은 딱 하나만 콕 집어서 말하는데 돈이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세상의 차별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왜 야고보에선 딱 하나 돈 문제만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만 얘기하냐면은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세가 될수록 모든 차별의 뿌리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경제력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사람을 대우받고 차별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카스트제도 없어졌죠, 산업공상 없어졌죠, 서구에도 이런저런 온갖 없어졌지만 여전히 더 강화된 것은 이제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 이제는 혈통도 필요 없고요, 자기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옛날엔 그런 게 다 차별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데 더 강화되는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자, 작년에 미혼 남자 500, 여자 500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 배우자상인데 이름을 좋게 붙였지 결혼 조건이거든요. 결혼 조건. 자,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 여성은 어떤가? 성격, 외모, 직업. 가장 중요한 게 외모, 직업. 그다음에 여자가 원하는 가장 남성상은 성격, 소득, 외모. 이 외모, 직업 다 동과관계, 직업은 동과가는 거죠. 또 소득, 외모. 그다음에 직업은 놀랍게도 다 남녀가 똑같아요.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 아니면은 점수가 깎인다는 거죠. 우대받고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봉이 어느 정도 원하느냐? 이 결혼 초에 이제 20대, 30대 정도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가 4천에서 6천, 여자는 남자가 또 4천, 6천 비슷하네요. 그리고 자산은 이미 결혼할 때 지금 장가고 시집 갈 때 한 여자는 5천에서 1억 정도 가져오면 좋고 남자는 2억 이상. 그리고 이렇게 없으면은 우대받고 있으면 없으면 차별받는다는 거죠. 신장도 여자는 160에서 165, 남자는 175, 180. 저는 175인데 겨우 여기에 턱걸이 됐습니다. 학벌은 대학 나와야 되고요. 이런 식의 보면은 배우자상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빨리 장가고 시집가고, 또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당연시. 이게 문제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혼 상대자의 첫째 조건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남자들은 결혼 조건의 첫째가 외모가 63%입니다. 여성의 외모.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단연코 돈, 능력이죠. 우리나라가 이 성형 수술에 세계적인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가장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가 가장 외모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우리나라 스튜디오스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큰, 그러지 않은 사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외모가 못난 스튜디오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외국 비행기를 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외모 중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예쁘고 날씬하고 세련되고, 그래서 이 구직자의 특히 여성들의 75%가 외모도 스펙이다. 그러니까 이런 강요 때문에, 차별 때문에 수술하고 성형 수술이 이렇게나 발달하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외모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남자나 여자나 이 돈이 얼마나 결혼 초에 5천 1억 남자는 2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럼 다른 거 부족해도 결혼하기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고 나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종류의 온갖 종류의 차별이 있지만 돈 문제, 부자와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여기와 많이, 그래서 옛날에 돈 있으면 대통령도 나오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금력 가지고, 돈이 많은 게 이제는 하여튼 뭐 왕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사회나 실제 돈을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까? 아까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차를 타도 뭘 해도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이에요. 우대를 받죠. 근데 막상 결혼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돈도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이 사진을 보면 인도의 카스트의 브라만 힌두의 제사장이 신도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게 발로 머리를 이렇게 씻어주고 하는, 발로 머리를 씻어주는, 여기에 얼마나 뿌리 깊은 이런 차별이나 또 브라만은 최고고 평민이나 또 이것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이죠. 손도 대면 안 되는 인간이 손도 대면 안 돼. 더 나가서 불가시천민, 눈에 띄어도 안 돼. 사람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밤에만 다니는 사람이 불가시천민, 절대 사람이 터치되면 안 되는 게 불가촉천민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 사단적인 종교 또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더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상이 이렇지만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초대 교회에서부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 죄악이고 강력한 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젊은이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나 또 어떤 부모들의 삶에서 믿음과 다른 이런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습득하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그렇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힌두 브라만의 그 모습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이 낙고천한 이 세상에 반역된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말구해나시고 또 몫으로 사시고 또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에 참기름 주유소라고 간판 붙여놓고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사업 종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찹찹하죠. 이게 세상에 참 많은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까 참기름 주소하고 가짜를 파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붉은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지만 누가 여기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 그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고, 그게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하나님이 보실 때 뿌듯하실지 마음이 아프실지. 우리는 한 10년 전에 이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한국에는 밤에 도시에 보면은 십자가 수십 개가 보인다,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이 십자가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떤가? 껍데기는 목사고 껍데기는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고 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우리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성탄 때마다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죠. 이때 세계적인 마린비스트 장예령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좀 성탄 콘서트 이런 목적으로 오실 수 있냐 했더니 조건을 걸더라고요. 자기가 가겠는데 장애인 2명을 데려갈 수 있느냐, 그들에게 순서를 주실 수 있느냐,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마린비스트가 하나라도 더 자기 연주하고 싶을 때인데 우리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조건이 얼마 페이를 줍니까? 이런 거 한마디도 묻지 않고, 목사님 제가 장애인을 2명 데리고 가고 싶어 순서를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 좋지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순서를 함께 이때 참여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세군, 개신교한 파트인 구세군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연말에 우리 성탄 되면은 또 이렇게 자선 낭비, 그렇게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역시 2019년에 이 팀을 초대해서 또 귀한 음악도 연주도 듣고 또 헌금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만나 사역팀이 조직이 되어서 매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부잣집에 배달하는 게 아니죠. 독거노인, 정말 가난하고 혼자 반찬조차 만들기 어려운 분들, 우리 또 권사회에서 1년에 2번 나오시면 되거든요. 1년에 2번 꼭 나오세요. 1년에 2번 나와서 이분들 반찬만.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이것을 주일마다 1부 예배 끝나고 지금 배달하고 있어요. 2부 사이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10가정, 20가정, 30가정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여기에 자기가 자신이 하는 것을 또 포함해서 우리 떡집을 하는데 떡도 매주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의 본질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또 차별성을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나된 것,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이 약한 자를, 더러운 자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또 우리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당연한 점, 저는 백신 무료로 맞춰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 국민에게 어떻게 그걸 백신을 무료로 줄 수 있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높았는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지만 대단히 빠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백신 맞는 수준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시니어 가운데 대부분 맞으셨어요. 대부분 다. 그럼 마음껏 악수하고, 이게 우리나라 좋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런 돈도 안 내고 그 비싼 백신들을 맞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라 얼마나 우리가 됐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온갖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크고 작은 차별들,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더 무서운 내면의 교만과 마음속의 차별 의식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눔과 섬김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은 일평생 싸워야 될 뿌리 깊은 타락한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이제는 겸손하게 나누고, 또 모든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빈부에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역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우리 기도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만과 배은망덕과 역행을 회개된다. 차별은 교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 노력하고 저항하고 먼저 내 안에 이 차별하는 본능, 노력하고 싸우고 저항해야 된다. 세 번째, 약한 자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